예, 오늘 우리 기독교 세관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면해서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철학에서 저 인식론, 과학 철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에서는 제가 주로 이 사회 철학 또 사회 윤리 이 사회 분야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좀 관심이 많고 이 박사 과정에서는 제가 부전공으로 사회 윤리를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쓰고 있고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십 년간 시민 운동을 해서 사회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여러분이 꼭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참 기독교 세관으로 이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우리 사회적 이슈가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이 사회 분야는 국영수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회 문제는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삶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 다니엘 벨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의 말을 여기 영어로 인용을 해놨습니다만은 보면은 저 빨간 글자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For most of human history, reality was nature. 일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현실이라는 건 자연이었다. 원시 시대부터 거의 최근에까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 벨의 표현으로 most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 동안에 사실은 현실은 자연이었고 자연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운명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유일한 방법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하는 글이 있는데요. 순천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되는데 그 천이란 말은 중국에서 천이란 말은 자연을 사실 뜻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자연을 대개 천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한다. 그 정도로 그저 유일한 방법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는 뭐 순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알아야 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신적인 그런 관점으로 자연을 봤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고대 종교는 다 자연 숭배였습니다. 해를 섬기고 뭐 산을 섬기고 돌멩이를 섬기고 여기가 그 유일한 예외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그거 참 특이하죠. 모든 종교 가운데서 자연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자연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취급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종교, 말하자면 오늘 기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다. 계시했다는 말은 나타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인류 역사에 이 대부분이 이렇게 자연의 지배하에서 살았는데, 여기 그 다니엘 벨의 마지막 부분 제가 빨간 글자로 했습니다만, Now reality is becoming only the social world. 지금은 현실이라는 것은 사회적 세계가 되고 있다.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자연이 현실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현실이 바로 이 사회적 세계, 사회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 때문에 사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오래되질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9세기 후반쯤 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고,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안식년으로 가 있다가 레이든 대학이란 아주 유명한 오래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우연히 그 도서관에서 한불자전이라는 사전 하나 발견했어요. 한불자전이란 말은 우리 한국어를 불어로 설명하는 사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1800년에 요코하마에서 출판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가톨릭 선교사들,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또 뒤에 오는 선교사들을 위해 가지고 만든 사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밌게 우리나라 요즘 사전은 기억, 이은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한불자전은 아베세로 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그때. 그런데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그러니까 19세기죠. 19세기 초에 사용됐는가 아닌가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많은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주 거의 매일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상당수가 이 사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전에는 사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가톨릭 신부 정도면은 사회라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거기 사전에 넣지 않는 거로 봐서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라는 단어가 그동안에 참 많은 그 변화를 가져왔는가, 저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양인은 어떠냐? 서양인은 소시에타스라는, 라틴어로 소시에타스라는 사회라는 단어가 이미 1세기에 그 키케로라는 이 철학자의 글에 나옵니다. 시비에타스 시빌리스라고 말하자면 시민사회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17세기에 그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쓴 책에 보면 11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미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키케로나 혹은 존 로크가 사용한 이 소사이어티 혹은 소시에타스라는 말은 그저 사람들이 모인 거, 그렇게만 생각했고, 시민사회라는 건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모인 것을 그저 시민사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11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 건축도 토목공사를 갖다가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건 뭔가니까 밀리터리 엔지니어링하고 다른 거다. 군사 시설이 아니고 민간인 시설에 관심을 쓰는 그런 말하자면 이 사업을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빌이란 말이 그저 일반 민간인,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소사이어티라면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뭐 우리보다 아주 일찍이 그렇게 사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사회라는 말은 사실은 서양에서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19세기에 뭐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꽁트라는 사람은 이 본래는 자연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 사회라는 것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시올로지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소시올로지, 우리가 오늘날 사회학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시에타스에다가 로고스를 붙여가지고 소시올로지라고 붙였는데, 농담입니다만 학자들은 이게 꽁트가 자연과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무식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다 그렇게들 욕을 합니다. 왜냐니까 서양에서는 새 단어를 만들 때 그 헬라어는 헬라어 단어끼리, 그것도 나전어는 나전어 단어끼리 만들어야 되는데 소시에타스는 나전어고 로고스는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전어하고 그리스 말을 섞어가지고 소시올로지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욕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뭐 완전히 이제는 일반화 됐으니까 뭐 그런 농담이 아무 소용없죠. 근데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칼 막스, 이분은 헤겔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뭐 일생을 바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이분에게는 뭐 사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꽁트도 마찬가지죠. 꽁트도 역시 사회학이라는 만들어가지고 사회학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사회학을 해서 이 자연을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도 이제는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이라는 것이 꽁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사회학 책을 쓴 사람은 그냥 두르케임이라는 역시 프랑스 그 사회학자, 뭐 철학자를 해도 되고 사회학자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회, 이건 단순히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그 사고방식을 상당할 정도로 결정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이런 사회는 서양에서 19세기에 비로소 시작이 됐고, 이 사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인간은 혼자 있어도 사회적이다. 참 특이한 말이죠. 혼자 있어도 사회적이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뭐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 된 것은 한국 사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내가 한국 사람인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가 나를 한국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 된 거니까 내가 혼자도 있어도 사회적이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주 그 유용한 표현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던 미드라는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뭐 사회 결정론자를 할까요? 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정도로 그렇게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자아라는 것, 나라는 것, the self, 이것도 사실은 사회 구조다.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서 비로소 나라는 것이 생겨난다. 뭐 이게 좀 어려운 철학적 문제입니다. 나라는 것이 뭐냐? 이 철학자들이 많이 그동안에 이거 가지고 이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의식이라는 옹달샘에 그 안에 올챙이 알 같은 혹은 조약돌 같은 나를 나로 만드는 뭐 조약돌 같은 그런 게 나한테 있느냐? 아무리 들어봐도 그거 없다. 응?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 나를 나로 만드는 알맹이 그게 어디 있느냐? 없죠. 사실은 따져보면은 나의 팔, 나의 머리, 나의 몸, 나의 마음 전부 나의 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 몸으로 만드는 그 나는 어디 있느냐? 그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아주 죄악돌 같은 혹은 뭐 올챙이 알 같은 그런 뭐가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나로 만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건 사회적 구조, 그게 에센시얼이 소셜 스트럭처, 사회 구조다. 그리고 arises in social experience, 사회적인 경험에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회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존 미드의 생각을 갖다 한마디로 뭐 미드 자신이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은 I am what the society makes me. 나는 바로 사회가 만든 거다. 사회가 만든 거다.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요소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내 얼굴이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내가 유전자 속에 한국적인 요소가 좀 있긴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내 속에 한국인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유럽에서 한국 청년이라는 말이 잘못됐죠. 미국 청년을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아주 일찍이 미국에 갔어요. 의사였는데 그리고 그분은 물론 부인도 한국인이었고 또 며느리도 한국 사람을 봐가지고 이 손자가 완전히 한국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미국에 별로 없었으니까 전혀 한국인을 만나지 못하고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나는 우리 둘은 이제 영어로 그 대화를 하는데 나는 계속 이제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생겼으니까 한국인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잘 넘어갔는데 가령 이제 뭘 질문하면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미워요. 지금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 꼭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뭐냐고. 이게 참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게 참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특별히 이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그 사우드 아프리카 시인이 모든 피는 빨갛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피는 빨갛습니다. 흑인의 피도 빨갛고 백인의 피도 빨갛고 그 말은 모든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느냐? 한국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됐고 미국 사람이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된 겁니다. 전부 우리 언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왜 경상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하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합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무슨 경상도 유전자가 있고 전라도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전라도에 살았으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경상도에서 살았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이 상당할 정도로 거의 절대적으로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냐? 그리스도인도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세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관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가르치는 창조, 타락 요 몇 가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떤 점에서 우리 사고방식, 가치관 이 전체가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그래야 그게 기독교 세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자라서 한국 사람이 됐는데 동시에 기독교인이. 그런데 옛날에는 세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썼으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삶 전체가 성경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오늘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납니다. 우리의 많은 그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걸 여러분과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회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미국의 그리스도인과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기본적인 우리 기독 교례는 다 동의하면서도 다 일치를 보이면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사실이고 여기에 이제 그 당위가 나옵니다. 이런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 사회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의 사회가는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사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되고 그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 세상이 청지기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종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우리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등불 준비해가지고 좀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올 때 이 청지기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응?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주인이 기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가지고 간절히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돼 있질 않아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식이 너무 이제 일괄적으로 이 열처녀 비유에만 영향을 받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질 않습니다.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청지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로 그때 주인이 오면은 그러니까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사회 영향에서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기독교 세계관에 어울리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방식은 완전히 한국적으로만 돼버린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실은 성경 전체 가르침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사회를 또 알아야 돼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왜 저리지 저래가지고 전혀 전달이 안 됐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세종로 그쪽에 그 세종회관 뭐 그 근방에 갈 때마다 이제 그 마이크를 켜놓고 저 스피커를 켜놓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참 그 존경스러워요. 그 더운데 그 창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아주 열심히 고함을 치고 있는 걸 보면은 야, 참 신앙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저게 정말 전도가 될까? 이게 자기 열심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렇게 느낄까? 예. 그 아주 저는 그런 회의가 또 듭니다. 그런 회의가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열정적인 신앙에 참 부럽고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저게 전도에 도움이 되나?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더 가리질 않나?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냐? 자기 신앙 열심을 발휘하는 거냐? 우리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저의 판단도 반드시 옳다는 보증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지. 아니 무조건 내 열심에만 북받쳐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전도도 방해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려니까 알아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성직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나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잘 알아야 돼요.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반농담으로 무식할 권리가 없다. 예수 믿는 데에서 날 무식해도 괜찮다. 그렇게 그런 권리가 없다.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현대 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론 제가 좀 100%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 사회 방법론도 가르치고 사회과학 방법론도 가르치고 사회 철학도 가르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를 보는 눈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문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표현을 갖다 문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회와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 문화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를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근본적인 통일된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문화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적어도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속화되어 있다. 이건 너무나 뻔한 거죠. 이 세속화란 말은 영어로는 secularization 이라고 그럽니다만 독일 말이 아주 그걸 잘 표현하는데요. 엔트괴툴링이라고 독일 말로 되는데 이 괴트란 말은 여러분이 독일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뜻, 신이라는 뜻입니다. 엔트괴툴링이란 말은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비신격화.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과거에는 이게 신적이라고 생각했는 것이 지금 그런 거 신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비신격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요, 철저한 무신론,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를 다 부인해 버리는 것을 세속화라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이제 과거에 이 가령 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무슨 소리냐? 지진이란 건 땅 속에 지각이 움직여서 그런 거고, 무슨 태풍이란 건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 없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비신격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예가 프랑스의 천문학자요 물리학자인 라플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불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용한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유명한 표현이라서 우리 철학사 하는 사람이나 철학사는 이 표현이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 그대로 제가 불어로 옮깁니다. 주나베빠 베소앙드 세트 히포테이세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해냈습니다. I had no need of that hypothesis. 이게 무슨 소린가니까? 이 나폴레온이 그때 그 2세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라플라스라는 이 물리학자가 이 천문학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나폴레온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온은 그래도 황제 노릇을 제대로 프랑스의 황제 노릇을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을 들먹여야 되거든요. 그 자네가 하늘에 대해서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 라플라스가 이 천성도랄까 별자리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나폴레온에게. 여기는 북두칠성 있고 여기는 북극성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폴레온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폐하, 저는 그따위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 폐하, 나는 그따위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가설이 있어야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엉터리 과학자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할까요? 과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병이 나도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고 무슨 코로나19 같은 게 나와도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라플라스가 나는 그따위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현대 문화,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거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보다 이제 지금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때보다 천문학도 훨씬 많이 발전하고 무슨 전체 물리학만 아니라 소위 마이크로 피직스라고 아주 미세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모든 것을 이제는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라 하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그럴 거라 전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거 자연 현상의 문제입니다만 사회는 어떠냐? 이제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를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그렇게 하다가 아니 이건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의 욕망을 전제를 해야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망했고 칼 막스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사유재산만 없어져 버리면 인간의 욕망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열심히 생산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소비한다. 아주 유명한 이상 사회를 지금 칼 막스가 바로 봤거든요. 칼 막스는 사유재산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실패해버렸어요.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뭐만 살아남았느냐?
인간은 욕심쟁이야. 그걸 전제로 하고 제도를 만들고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말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주의는 망하고 공산주의는 망하고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번성하게 돼가고 있거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아주 딱 전제되어 있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 욕심이 그 죄의 시작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질서가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창세기 4장이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예가 가인과 그 후손들이 성을 쌓고, 성을 산다는 말은 뭡니까?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목축을 합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부르고 문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 가인이 왜 성을 쌓았겠어요? 적이 쳐들어올 거니까 성을 쌓은 거 아닙니까? 가인이 왜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져야 먹고 살 수 있고 목축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때 가인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내가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해 줘서 잘 견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갔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불신앙이 죄란 말이 아주 전형적인 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그래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인류 문화는 어떤 점에서는 인간의 불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인간의 그 불안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사실 불안에서 시작이 된 거고 불안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우리 세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대상이다. 세상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극도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신다. 이걸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좀 비교적 강조한다 할까요 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하는 은총. 이걸 특별 은혜라고 그러고 일반 은총은 그래도 세상을 살만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렇다 일반 은총이라. 이 표현은 칼빈주의에서 나왔다.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프랑스 발언으로 깔뱅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분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아주 기독교 고전 가운데 뭐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플라톤 같은 사람, 플라톤은 뭐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플라톤이 올바른 말을 했다면, 진리를 말했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 플라톤 지혜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발견한 게 아니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이 세상에 좋은 거 있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제가 요즘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좀 우승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손이 부족해, 농촌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중소기업에는 직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저 건강한 놈들이 살안톨 생산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모여 앉아가지고 뛰고 뭐 사오고. 그 올림픽 암만 해봐야 돈 한 푼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놀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또 규칙은 또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데 0.1초라도 먼저 출발하면 아주 없애버리지 무자격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다. 괜찮다. 규칙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연습시키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이 세상에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놓치지를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 세관 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긍정적인 생각, 즉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 땅 위에서 나그네라는 게 해야 할 일이 뭐냐? 본향 돌아가는 것만 따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무슨 여기서 잘 살겠다,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거 우스운 거 아닙니까? 가령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 내가 그 나라에 또 가가지고 손님이 돼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개혁해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시민운동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좀 웃기고 있네. 나그네가 무슨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가령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거참 가관이다.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나그네라면은, 이 땅에 나그네라면,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왜 기독교 학교 세우고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키려고 그럽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면 되지. 학교는 왜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관 운동이라는 건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임명하셔서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하게 하는 거다. 이게 어떤 면에서 기독교 세관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고, 사실 이건 이제 우리 칼빈이라는 신학자, 또 아브라함 가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이 신학자요 정치가, 이분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이 그 사상이 배경이 돼가지고 사실은 기독교 세관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활동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저는 우리 그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인권, 그것에 기초한 평등, 정의, 동정, 민주주의, 보편교육, 복지,
이런 건요, 역사적으로 진보되고 있어요. 좀 역사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즘 역사 철학에서는 일체 역사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저렇게 발전한다는 걸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 역사는 전혀 어떤 패턴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요즘 역사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기본 인권 사상은 좀 강화되고 있더라. 과거에 비해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더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여성들 인권 뭐 존중했나요? 근데 요즘 많이 신장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아이들 죽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의 분노가 과거보다 더 커졌어요. 정의도 그렇습니다. 또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보편교육, 복지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걸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인간이 훌륭해져서 그렇다. 그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과학과 과학기술도 물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주 심각한 위험을 좀 또 일으켜 놨으니까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 이 과학과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종말을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까지 과학기술 발전이 긍정적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건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균형 있게 보자. 한편으로는 철두철미무실론적인 세속화된 사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주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 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기본 인권, 평등, 정의, 민주주의, 보편교육, 복지 기독교적인 가치들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 이게 기본 인권 이건 뭐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근거해가지고 평등 사상이라는 것이 생겨났으니까요. 정의도 기독교적인 정의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의도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적인 정의가 현실적이고 지금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씩 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왜 이게 기독교적인가 하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 가치들이 그래도 신장되고 있다. 이게 우리를 하여금 이 사회를 보는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 이슈들에는 죄와 하나님 은혜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이중적이라고 이렇게 ambiguous 아주 흑백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세상 완전히 이건 몹쓸 세상이고 이건 떠나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잘 돼간다. 모든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이걸 갖다 저는 이중적이라.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 이제 복잡합니다.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발전의 법칙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 역사
발전의 법칙이란 말이죠.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이걸 갖다 히스토리시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법칙을 발견해 가지고 미래를 갖다 계획하는 그런 시도, 이걸 갖다 히스토리시즘이라, 역사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칼 포퍼는 그런 건 없다. 역사의 발전의 법칙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없는 이유가 바로 앰비기우스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작용하고 죄도 작용하고 전적인 그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지배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신장되고, 이러니까 역사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발전된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포퍼라는 사람의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연과학은 물론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서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만, 사회 현상에 무슨 법칙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다만 조금 그래도 사회과학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법칙이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예측이 가능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사회과학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규칙,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것이 경제학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콘스탄트. 기본, 모든 인간은 욕심쟁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경제학이에요. 그런 그 하나의 그 항수안을 뭐라 합니까? 그 콘스탄트라고 그러는데요. 불변하는 요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경제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전혀 경제학의 예측도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이 학자들이 경제학이 정말 이게 과학이 학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예측이 가능하냐? 예, 아주 단기적인 그런 예측은 뭐 가능한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예측은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안 된답니다. 지금 영국 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은행장이 쓴 글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소개된 걸 읽어봤는데요. 그분은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확률이 전문가의 확률하고 원숭이 꼬리에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벽에다 그림을 써서 그거 가지고 예측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꼬리 흔드는 거나 전문가가 예측하는 거나 거의 확률이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세상은 이중적이고 앰비기어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중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다면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가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발전하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다 노력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절망적이지는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면 임무가 부여됩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임무가 없죠. 날 보고 예를 들어서 2m씩 뛰라 그러면은 그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임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0cm 뛰어라, 높이 뛰어라. 50cm를 어쩌면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무가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나에게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임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 이 이중성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라는 것이 생겨난다. 동시에 도전도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아니 뭐 아무 가능성도 없으면 뭐 기독교 세계관 뭐 논의할 필요 없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 가능성도 없으면 뭐라고 여기서 기독교 학교 세워가지고 교육합니까? 아무도 망할 세상이고 아무도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사람 아무도 없는데 결국 세상은 다 완전히 그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려 없어질 텐데 뭐하라고 기독교 학교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인문이랄까요?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한 10분 쉬었다가 해야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한번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시와 이샤처럼 이시와 이샤처럼 그대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난 스르르르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이제 난 보이요 그대가 보이요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어 매일 꿈꿔왔어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이 시와 이 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죠. 시와 이 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예, 내가 됐습니다. 예, 곧 시작합시다. 요동치 아니하리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한 그 이중성,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거리를 좀 두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은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세상에 완전히 속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또 세상에 보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이 있으면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우리 이 사회과학에서 아주 좋은 학문적 태도를 detached within이라고 그럽니다. detached라는 말이 거리를 둔다는 말이고 within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속에 있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이게 가장 좋은 이 학문적 태도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또 세상을 또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학문적 태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피타고라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세상은 축제와 같다. 어떤 사람은 경기하려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온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관객이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기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한다. 이게 조금 이 철학에 대해서 과도평가를 합니다만 이 장사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본다. 그 본다는 관객을 헬라 말로 theoro이라고 그럽니다. 그 theoro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theory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학문적 태도가 바로 이제 이론적 태도라는 건데 이론적 태도라는 건 거리를 두고 본다. 이해 관심이 없이 이해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객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사실은 항상 해석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제가 의식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하지 않고 아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실을 보는 것과는 정당화하지 않는다. 나는 기독이기 때문에 아예 사실조차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을 먼저 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예 관찰 그 자체조차 기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확하게 보는 거하고 해석하는 걸 구별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객관성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편견은 정치적 이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 왜냐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쁨이 잘못된 것이 이념인데 이건 저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이념이란 건 정치적 이론을 절대화한 거거든요. 뭐든지 절대화된 건 우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무엇을 절대적인 것으로 따른다는 건 그 우상이에요. 우상인 게 별게 있습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우상의 특징이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이 우상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아주 정말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걸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라는 단어 이게 이제 칼 마크스는 거짓 의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참 우스운 역사입니다만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학문적이라고 그랬어요. 독일 말로 피신샤프트라고 그러고 그 외에 자기 주장과 다른 건 다 거짓 의식이고 그게 이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마크스 이론이 이념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역사적으로 아주 아이러니인데요. 오늘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중립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만 중립적이 아니고 극단적이고 이념을 따른다고 그러고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이념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면 누가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근데 우상인 줄 모르고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상이 숭배가 돼요. 이념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더군다나 그 우상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이념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신앙적인 열정으로 그걸 따릅니다. 이게 아주 큰 위험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령 트럼프 같은 사람을 갖다가 지지를 하고 백신을 거부하고 이게 모두 자기들은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 세관적 접근의 가장 기본 요건은 뭔가 하니까 이념을 좀 올바로 알자. 그래서 이론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에 대한 어떤 이론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게 앞에 말한 이중성하고도 관계있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출발점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이론도 그게 객관적이다, 절대적이다라고 믿지 않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독교 세관에 입각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좀 한 가지 더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그 중요한 방법론의 하나로 understanding이라고 그럽니다. understanding이란 말은 영어로 sympathetic imagination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 현상을 자연과학은 이제 법칙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는데 사회 현상은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상상을 통해 가지고 심파테틱 동정적인 상상,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죠. 그건 법칙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의 배경, 원인, 상황 이런 것을 상상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이게 사회 이슈를 아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 때 그저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배경 때문에 일어났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자. 그걸 갖다 이 사회과학 방법론에서는 understanding, 이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설명, 그리고 사회과학은 이해. 그래서 사회 현상은 이해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아까 정의, 기본 인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사회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라는 건 물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점점 이제 사람이 덜 중요하고 사회 구조가 중요해져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 가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서 사회 현상을 평가해야 된다. 기본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그 독일의 사회 철학자 하버마스, 미국의 아주 최고의 윤리학자라고, 지금 살아있는 윤리학자 가운데는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맥켄타이어. 이 두 분이 다 기본 인권 사상은 기독교적 유산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두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인권 사상은, 기본 인권 사상은 기독교적 유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엔이 1948년에 보편 인권 선언을 발표했을 때 이슬람권은 거기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산권하고 이슬람권은 비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건 기독교적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슬람이 왜 거기 동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도 우리 기본 인권 사상이 기독교적이라는 걸 인정했고, 서방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건 기독교적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계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기본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평등이라는 게 기본 인권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기본 인권 사상의 뿌리거든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흑인이니 노예니 남자니 여자니 어른이 아른이 구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평등 사상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권 사상도 기독교적이고 평등도 기독교적 사상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뭔가 정의입니다. 같은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느냐, 박해를 받느냐.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취급이 돼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라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는 게 정의다 그랬어요.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면 모든 사람을 같이 취급해야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해놓고는 귀족은 노예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와 귀족을 같이 취급하는 건 정의에 어긋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오늘날 먹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취급돼야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존 로우스라고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A Theory of Justice라고 정의론이라는 책은 최근에 쓰여진 책 가운데는 가장 유명한 정의에 대한 고전인데요. 여기는
정의의 원칙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거고, 차등의 원칙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준다. 그게 결국 평등이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라. 객이라는 건 이방인이죠. 왜냐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은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뭐 막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면 된다.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줘버리면 결국 평등해진다, 안 아닙니까? 저는 마태복음 15장의 포도원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를 참 재밌게 보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같이 줍니다.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 보면은 왜 너희들이 놀고 있느냐, 주인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뭔가 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고용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왜 고용되지 않았을까요? 몸이 약하고 생산성이 없으니까 고용 안 됐죠. 가장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사람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같은 임금을 준 겁니다. 특이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의관입니다. 기독교는 뭐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취급하라, 그건 막연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제일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을 떠올려줘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고, 저는 이제는 이 윤리도 정의고 자유도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위한 것이다. 정의가 성경에 가장 강조되는 덕목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의가 제일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의 범위는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는 후진국 외국에도 그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돕지는 못합니다만, 돈이 생기면은 저는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한 번은 2천만 원, 한 번은 1,500만 원, 500만 원 보냈더니 엄청난 이 혜택이 생겼어요. 2천만 원 보내가지고 큰 건물, 이 건물만한 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1,500만 원 보내가지고 570명의 학생이 체크상을 갖게 됐어요. 이제까지 땅바닥에 공부한 아이들이 내가 보낸 1,500만 원 가지고 체크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한국에 썼더라면 별로 효과가 없었겠죠. 전 인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정의를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뭐를 평가할 때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 그다음에 기본 인권 사상의 관점에서 보자. 평등의 관점에서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사건이냐, 정의에 입각해 있는 거냐, 평등에 입각해 있는 거냐, 이런 걸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자. 저는 또 후손도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인류는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후손도 치우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이 써야 할 자원을 우리가 지금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정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 그리고 후손에까지 이 정의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 이슈들을 바라보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유와 평등도 저는 정의의 종속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억압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 자유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정의의 종속 변수고 평등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이것도 사실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훌륭해서 민주주의가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소수의 의견이 더 훌륭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트럼프 같은 엉터리도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수가 절대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민주주의라 해야 권력이 분산된다. 권력이 분산되면은 권력이 한 독점됨으로 일어나는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인권 유린이나 자유 억압을 막을 수가 있다. 그 민주주의의 장점은 저는 부패라고 생각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권력을 분산하기 때문에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칼빈은 그때 왕권 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민주주의를 주장했어요.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을 때 칼빈은 그렇지 않다. 악한 군주는 권력을 독점해서 못된 짓을 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경제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좋다. 그건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적이냐?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경제는 기본 수요만 충족되면 된다. 먹고 입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그걸 안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되고 약소국에게는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자신과 국가의 사치 번영은 부차적이다. 그건 저는 기독교가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태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하다. 저는 그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면 좀 더 많이 약한 나라에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리 경제가 왜 발전해야 되느냐? 약한 나라에 더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그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경제가 발전이 됐으니까 참 좋다. 저는 전혀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 번영 때문에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살면은 이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무 사치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왜 그렇게 큰 자동차를 타야 됩니까? 조그마한 사람 하나 싣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큰 자동차를 타야 됩니까? 그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좀 인류를 파멸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에 좋은 차가 잘 팔린다. 좋은 차라는 게 바로 비싼 차고 비싼 차라는 게 큰 차고 배기가스 많이 만들어내는 차입니까?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기독교는 작은 차를 타야 된다. 저를 너무 전략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살면은 우리 경제가 망한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잘 돼간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배기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망하지를 않아야 돼요. 투발리우나 말디브스 같은 나라는 지금 벌써 땅이 바다에 잠기고 있어요.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그 나라는 아무
환경 오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기가스 많이 생산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물에 잠기고 있어요. 이건 정의에 어긋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볼 때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제를 생존, 기본 수요 충족 이상으로 경제를 갖다 떠드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인류의 생존이요 평등이고 정의라.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물론 우리가 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는 것 저는 물론 강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수월성보다 평등이 더 주요해야 된다. 적어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아니 뭐 몇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교육시키면 온 국민이 그 사람들 때문에 덕을 보고 먹고 산다. 그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보편 교육이 일반화된 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은 글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나전어로 된 성경은 소수밖에 읽지 못하니까 다수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했고, 독일어도 배워야 독일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루터와 칼빈은 그때 정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교육시키십시오. 그리고 루터의 보조자들은 처음으로 수학을, 그리고 이 수학 같은 학문을 독일어를 가르쳤어요. 그전에는 나전어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밖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독일어로 이 수학을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물론 뭐 공부 잘하고 수월성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 뛰어난 사람이 많은 공헌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되면은 뭐 좋죠. 그걸 갖다가 무시하라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수월성을 따지지는 말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다양성, 창조성 이런 걸 강조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 과거 서양이 그 보여줬던 문화 우월주의의 오류를 극복해야 된다. 에스노센트리즘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는 종족 중심주의입니다만 내용은 뭔가니까 서양 문화가 가장 뛰어난 문화다. 그 다음에 문화가 아시아 문화다. 그 다음에 제일 뒤떨어진 것이 아프리카 문화다. 이런 식으로 사실 19세기까지 서양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모든 문화의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면 창조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가 무신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북한 문제. 뭐 우리에게 이 북한 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 첫째, 북한의 정권. 이건 인권을 엄청나게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실이니까 이게 우리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은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국민에게는 우리가 식량 원조 등 원조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과거 보수 정권으로부터는 아주 종북 좌파라고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망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종북 좌파가 됩니까? 그러나 북한 사람은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서울대학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상품 몽땅 북한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 식량 그 내가 보낸 상금으로 1,200가구가 6개월 동안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게 기독교적 입장이 아니냐. 인권유리는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인권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갖다가 무시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굶는 사람 먹이는 것이 기독교적입니다. 아니 바로 옆 뷔페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우리는 지금 음식 쓰레기 버리면서 앉아있는 게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런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에는 뭐 적극적으로 물론 제가 시민운동을 뭐 수십 년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운동이라는 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반 시민이 법적 권리도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시민운동이랍니다.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자발성과 공익이라는 겁니다. 사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시민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노동조합은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월급을 줬기 때문에라든가 무슨 뭐 그거 하면 앞으로 정치계에 그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자발적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적이죠. 그건 순수하지 못합니다. 시민운동이라는 건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시민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국가의 권력 분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상황을 갖다가 그래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운동이 발달된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그 시민운동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애국 요즘 뭐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 애국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애국도 우리나라가 약할 때는 애국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면은 애국이 투철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령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애국하면 그건 심각하죠. 강한 나라는 그렇게 애국하면 안 됩니다. 약한 나라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 저는 애국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기독교적으로 애국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부한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교육적으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애국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종교 자유, 물론 철저히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요구를 벗어난 특권과 특혜는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특혜, 특권, 이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향유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이만큼 그 종교 자유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투쟁했고 노력을 했고 감사하죠. 그리고 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특권에 관심을 쓰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슨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까지 뭐 몇 가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좀 우리 기독교적 그
관점이랄까, 세관적 관점. 뭐 전 기본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인권 그리고 정의, 이게 핵심입니다. 기본 인권, 정의,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 이슈들을 한번 보자. 이게 정말 직접 간접으로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거냐, 방해하는 거냐, 정의에 어긋난 거냐, 정의를 더 강화하는 거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 이슈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저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그런 전부 소위 개동 철학이죠. 저 개인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이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도 좀 기독교계에서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자기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그게 비관주의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뭐를 외치리까 이사야 그러니까 망한다 그래라. 망한다 그래라. 목이 곧은 백성이 듣지 않을 거다. 저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아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선생님 못 하겠다. 암만 외쳐도 듣지 않는데 왜 외칩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큰 선지자들은 비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 그럽니다.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걸 기독교적으로 추진하고 인권이 더 신장되고 자유가 더 신장되고 그리고 평등 정의가 더 신장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둘 다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 이렇게 부르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익을 끼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아주 성경에 입각한 사회관이 아닌가. 우리 세상에 사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이건 신앙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은 뭐가 발전한다면은 모두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제가 공명성 운동을 할 때 우리 대학 교수 친구가 그럽니다. 공명성이 열심히 하니까 선거가 공명해지더냐? 그래요. 그래서 안 되지.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걸 왜 하느냐? 안 할 수 없어서 하지. 안 할 수 없어서 하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죽으라고 했는데 뭐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헛일 했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주권을 행사하고 열매를 거두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세관 교육은 말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의 확신과 모범이 동반되어야 효과가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너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 세상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 세상은 이중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가능한 한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기독교적 평가는 적어도 두 가지 기본적인 것.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정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근본을 해서 사회를 평가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예.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이 사무국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듣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의 현장에서 아무리 저희가 외쳐도 듣지 않는 우리